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사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이 시대에 우리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현재 내 모습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연약한 건 또한 우리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교만한 것들은 낮추게 하시고 그래서 평탄한 길로 주의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 열려진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물밀듯 넘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듯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시간도 대운의 영으로 마음껏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서 특별히 이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수련회를 임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것들은 그냥 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요즘 계속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그러잖아요.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얘기는 너희들 싸울 수 있어 이 소리거든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싸우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게 너희들은 가서 그냥 싸우는 데만 동참을 해. 그러면은 너희들이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구약의 전쟁들은 다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은 이기게 해주는 전쟁이에요. 이기게 하는 전쟁. 이걸 신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신약의 서신서가 온갖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너희들 구원을 시켜줄게 이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니까. 그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게 해줄게.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워놔놓고 뭘 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도 않는 아한테 뭘 시키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2살짜리 보고 심부름 시키는 부모 없어요. 좀 심부름 할 만한 아가 될 것 같으면 이제 5살, 6살 될 것 같으면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부도 사오게 하고 뭐도 하나 사오게 하고 옆집에 심부름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부모가 자식을 더 잘 알아요. 아, 요 녀석은 요 정도 시켜도 되겠구나. 요런 훈련이 되겠구나. 아, 앞으로 얘는 이러이러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부모가 다 알아가지고서 맞춤 교육을 하잖아. 맞춤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 가지고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거야. 너 그런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너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써 싸우라니까 그렇게. 만약의 경우에 그런 힘을 주지 않고 싸우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틀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그렇잖아요. 씨 뿌려놓고 그 이튿날 열매 달라는 농부 없어요. 농부가 열매를 달라 할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열심히 뭐를 해요? 농사를 짓잖아요. 키우잖아요. 거름도 주고 말이죠. 농약도 주고 말이죠. 비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열매는 농부의 정성으로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은 밭이 좋아서가 아니고 농부가 그 밭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들은 그거는 농부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아무리 내가 그걸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농부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장해주는 분, 농부 되신 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속의 결기라니까. 그게 율법 아래 있을 때 신앙이에요. 근데 은혜 아래 넘겨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가지고 친히 우리 안에 돌뿌리를 캐내고 기경을 하고 가시들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지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고 누구의 노력이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섭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얘기는 우리를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해내는 것들은 전부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것. 그게 우리는 그 자리로 굴복당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뭘 하나 해놔놓고 내가 잘났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철들고 보니까 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우리 주님이 했구나. 이 자식들이 철들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뭘 열심히 이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알듯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성경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 주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자인지 이거 아느냐?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뭐 한다? 편지한다 그러죠. 그럼 보세요. 지금 지금 베드로가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그 다음 뭐예요? 사도가 된 베드로라 그러죠.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 그러죠. 그럼 베드로가 사도가 된 건 자기가 능력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된 거예요.
부르셔야 됐죠. 그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 우리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누구의 의를 힘입어? 예수의 의죠. 그럼 여기 베드로가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자랑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는데 이 힘입고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받은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이 수신자는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을 받았고 베드로와 똑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런 서신서를 쓸 것 같으면은, 물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대피를 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것 같으면 이 편지를 받는 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그 심정으로서 이 편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인 줄 아냐? 우리가 어떤 자인 줄 아냐?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셨다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로. 쉬운 말로 우리가 신의 아들로 지금 부르심을 입었어. 신의 아들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베드로가 잘나서 신의 아들이 됐어요. 신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신의 아들이 됐어요. 불러서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도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성도가 된 자들이야.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이야. 나와 너가 다르지 않아. 다 똑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렀느냐. 그걸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했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얘기는 뭐냐.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냥 너희들 부른 것은 너희들 놀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이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로서 지금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럼 신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게 돼 있죠. 그럼 무슨 이 성품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 다 함께 돼 있어요. 다 함께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그대로 줬어요. 그럼 그 아들은 나자마자 아버지가 돼요. 자라야 아버지가 돼요. 자라야 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은 반드시 뭐를 전제를 하느냐? 자람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람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은 그 안에 그대로 내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아버지의 행사머리, 아버지의 성품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꽃을 뻥뻥 피워내는 거예요. 그게 하는 짓거리 볼 것 같으면 혹지 애비 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이러잖아. 우리 엄집사님하고 아버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머리 이렇게 이것까지도 다 같잖아요. 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엄 목사님도 보세요. 머리가 이렇게 가셨다니까. 왜 똑같은 거? 그 원해서 된 거 아니라니까. 그게 유전자가 같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야.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너희들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열매라 그러잖아요. 열매.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은 열매다. 그럼 열매는 누가 맺어요? 나무가 맺지요. 그죠? 나물 같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신의 아들일 것 같으면 신의 성품은 자동으로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맺어지겠죠. 그거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있는가.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토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뭐 하느냐. 자라가면 이런 일들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잘 키우면 아이가 나중에는 지 애비 행세를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하게 돼 있다니까. 딸은 엄마 닮고 아들은 아빠 닮고, 어떤 때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내기도 반반 섞이기도 하지만은 닮게 돼 있다니까. 닮게 돼 있다. 안 닮으면 이상하지. 안 닮으면. 여러분 자식 여러분 안 닮으면 그 기분 좋을 것 같아. 죄송하지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 은근히 기분 나쁘다니까. 이거 내 새끼가 맞냐? 이게 지금 이게 DNA 한번 검사해볼까? 그래가지고 밤에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닮아야지. 안 닮으면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 누가 가요? 하나님 아들들이 가지요. 그럼 하나님 아들들은 하나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 안 닮은 사람 간다, 못 간다? 못 가겠죠. 안 닮은 사람은 왜 안 닮아요? 아니니까 안 가는 것이지. 뭐 어렵냐고, 그게. 지금 우리 사도 이 서신서들은 전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말로만 하나님 아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아들을 같으면 하나님 아들다운 뭐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네가 나오냐 이거 보라는 거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맺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네 좀 쏟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맺히게 돼 있다니까.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네 없는 걸 네 보고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옥사에 이제 우리가 농사 짓는데 오이를 첫 추수를 해가지고 내가 먹었거든. 따다 먹었거든. 처음에 이만한 걸 심어놔가지고 저기 될까 했는데 지금 우럭 자라가지고 지금 오이가 커가지고 내일 또 따도 된다고 이제. 왜 그러냐. 나무가 이미 그 속에 오이를 맺는 그 속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따먹는 거예요. 고추도 따먹고 하는 이유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정신을 또 하사불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돼. 자연스럽게. 그럼 자연스럽게 뭡니까? 고추를 맺고 오이를 맺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열심히 농부가 뭐를 하는 거예요? 물을 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지. 내가 열심히 밀어줬지. 물 안 줬을 때부터 쟤도 잘한다 안 잘한다? 안 잘하지요. 내가 늘 물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뭐 하느냐. 열매를 탁 내놓는 거예요. 이거 잡수세요 이런다니까. 그게 누구 건데? 뭐 하나는 거에 내가 지었지. 내가 지었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맛있게 따먹는 거예요. 난 먹으면서 또 칭찬을 하죠. 잘 자라서 고맙다. 칭찬하잖아요. 꼭 하나님 우리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런 걸 훈련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실제 우리는 삶으로 풀어내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풀어낼 일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느냐.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서로 이렇게 뭐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이. 요번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것들은 이건 아주 좋은 기회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끼리끼리 모이잖아. 끼리끼리. 지 좋은 사람끼리 모이잖아.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안에 와서도 자꾸 파당이 생긴다니까. 끼리끼리 모이기를 같으면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끼리끼리라는 게 없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부 해쳐 모여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 누구랑이라도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련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방에 쓰면서 그러면서 뭐 하느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많이 배려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백날 용서한다. 그래서 소용없어. 실제 해봐야 돼. 실제를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는 그대로 체휼하게 돼 있어요. 체휼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냥 머릿속으로는 믿는다 이게 아니고 가장 쉬운 얘기로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안 계세요? 구약에는 예수님 우리 안에 왔어요? 없어요? 안 왔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가지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살고 예수는 우리 몸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몸을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성품적인 것, 예수님의 속성들을 자꾸만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고 하면 할수록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고 참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점점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처음에는 연습은 전부 어려워요. 내 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은 그 몸이 익숙해지기까지 계속 반복 훈련하잖아. 반복 훈련. 그 나중에 반복 훈련을 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체질화되어 갈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돼버린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들도 실패하지만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은 실패하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의미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다 스파링 파트너라니까. 스파링 파트너. 우리 다 스파링 파트너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 가지고서 내게 모난 부분들이 이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못해.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열매가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럼 이 이야기는 기어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그래서 신의 성품이 뭐 하라 그래요? 참여하라 그러죠.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죠. 참여하는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얘기는 그거 줬다니까. 너희들 속에 신의 성품이 다 들어와 있어. 그 신의 성품이 들어와 있어. 그 신의 성품 그것들을 너희들 속에서 뭐 하느냐? 배양하고 키워가라는 거예요. 키워가라는 거. 마치 아이가 자라서 아빠의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변해가듯이 너희 속에 우리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점점 드러내는 일들을 하라니까. 그거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춰가지고서 비치니까 그 어둠이 빛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어둠이 빛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제 뭐 하라?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잠자는 자가 깨어가지고 비치는 건 지가 비치는 거예요. 빛이 와서 비치는 거예요. 빛이 와 비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그리로 가게 돼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이런 모습들을 자꾸만 점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온다,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뭐를 하고자 했을 때 안 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자꾸만 뭐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면허 딸 때 어떻게 돼요? S자 코스, T 코스, 이렇게 크랭크 이런 거 하는 거 한 번에 됐어요? 안 되잖아요.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실제 여러분 보세요. 그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하는데 그 코스가 실제 이 세상에 나와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한 코스는 없어. 그런데 그게 다 응용이라니까, 응용. 그러한 것들이 연습이 되었을 때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 못 살아낸다고 해서 그냥 무장해제하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왜? 너희들은 신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왜 불렀는지 네 아느냐? 신의 아들로 내가 불러놨잖아. 그러면 그 자리로 가야지.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뭐 하느냐? 부단히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뭐 하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하 만민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죠.
천하 만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모이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것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럼 교회도 뭐냐? 각양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각양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 그럼 그 각양의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각자 독립되고 자기들이 신처럼 살던 자들이었는데,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깎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이 비유를 할 때 몽돌 비유하잖아요. 몽돌 비유. 서로 모난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둘을 같이 부딪혀 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몽글몽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상대를 자꾸 찔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모난 부분들이 없애기 위해서 계속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참여하라 이 소리는 뭐냐? 너희가 서로 동력자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세워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성전을 일컬어서 뭐예요? 우리가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뭐가 된다 그래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죠. 그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의 하나의 구성물인데 전부 되는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 하나하나가 모여서 온전이 되어버리잖아요. 온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 이제는 뭐냐?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어. 그럼 성전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각자 불러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 필요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도 누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주께서 부르심을 입었죠. 우리 로마서 14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 참, 고기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 먹는 사람도 있다. 근데 고기 먹는 사람이 채소 먹는 사람 보고 나무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가지고 탄핵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께서 불러놨으니까. 우리는 처음서부터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요만큼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단한 그 간섭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이 자리에 온 사람 없어.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럼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그 은혜 받은 그게 있잖아. 이 짬밥 있잖아. 짬밥을 먹은 게 있잖아. 짬밥을. 그럼 짬밥을 많이 먹었을 것 같으면은 1등병, 2등병들이 들어온다가 그걸 무시를 해서 되겠느냐고.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뭐 하느냐?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수련회 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수련회를 하면서 서로 연합이 돼가지고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전체를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 마음에 안 든 데 가서 혼자 호하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다 이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임은 각자 하나를 밀어낼 때 죽어야 돼. 잠깐 죽을 것 같으면 그거하고 화목이 된다니까. 평화가 된다니까. 하나라도 살아있을 것 같으면 그거 지옥이 돼버려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자기 뜻에 안 맞다고 해서 거기에 반기를 들 것 같으면 그게 지옥이 돼버려. 그러한 것들이 뭐냐? 모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누구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봐. 내가 그게 안 된다는 것 같으면 싸워야죠. 내가 스스로 싸워야죠.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근데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들 구하지 않는 것은, 받지 못한 거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니까. 진짜 합당한 걸 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안 주시겠냐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양분은 다 있어. 그것들이 다 있어. 그건 주께서 공급을 해줄 테니까 이걸 이제 뭐 하느냐?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에베소 3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라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에 몇 절 보냐면은 14절부터 해보세요.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14절부터 에베소 3장.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보세요. 지금 바울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기도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바람이 뭐냐? 온 세계 족속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들이 너희들 안에 속사람을 강건해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서 풍성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풍성해져 가지고서 이 풍성한 것들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높아져 가지고서 모두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들을 너희 마음속에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속에서 처음에는 씨앗처럼 들어왔는데 이것이 점점 뭐냐 확장이 돼가지고서 나를 자각을 해가지고서 내가 그 은혜의 사랑에 내가 굴복당하라는 거예요. 굴복당하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 몸을 먹고 산다고. 우리가 예수님 몸을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또 먹고 산다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서 누구의 형상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잖아요. 그게 속사람이 속사람. 그럼 속사람이 충만한데 자라갈 것 같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식으로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그 신의 성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신의 성품이 어떤 건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몇 절이야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잡으세요. 제일 먼저 뭐예요? 믿음이지, 믿음. 그죠? 이 믿음은 그와 뭐와 같으냐면은 터와 같은 거예요, 터와 같은 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럼 이 믿음은 우리 인간들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잖아요. 에베소 2장식을 할 것 같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뭐가 되느냐?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터가 똑같아야 돼. 믿음이란 이것은 다르면 안 돼. 이 믿음이 다르면 안 돼.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 믿음의 터를 딱 닦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되냐? 여기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이 터를 닦아야 된다는 게 모든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덕이 나오죠. 믿음의 덕이 나오죠. 이 덕은 예수님의 의를 이야기해요. 의를. 그러면은 믿음의 바탕,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으로 지금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기둥을 세우고 이 골조를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 나오죠. 지식. 그죠? 이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차별 없이 뭐가 되나? 서로 뭐가 되나?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차별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뭐가 돼? 지식이 있죠. 이건 곧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모두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야 돼. 우리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을 어느 특정한 사람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이 창세전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지식, 이것들은
그러니까 서로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서로가 많이 깊이 알아야 되고 넓게 알아야 되고 높게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모일 것 같으면은 이러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건 상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제가 모이면은 이걸 영적 교제라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교제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모여가지고 어디 가면 좋은 거 먹을까 어디 가면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건 세속적 가치고, 가치가 뭐냐, 하나된 가치로 모여져 가지고서 요번에도 수련회 모일 때 이런 것들이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한 사람은 말이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데 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 그게 지식도 하나가 돼야 돼. 하는 것. 그 다음에 절제가 나오죠. 절제. 이건 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잘난 척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나를 좀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러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유익을 해요? 교회의 유익을 구하죠. 그래서 수련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하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가지고서 내가 헌신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하냐, 믿음의 그 제물로서 이렇게 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뭐냐, 뭡니까, 교회 자체가 평화롭게 되고 교회 자체가 덕을 보게 된다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인내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한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볼 것 같으면 서로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 서로 다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막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만나면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교회 왜 뭐 소속은 어디기 때문에? 땅이다 하늘이다. 하늘의 소속이죠. 그게 교회에서 서로 모일 것 같으면은 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대 그때마다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관심사를 자꾸 위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있네. 그다음에 경건에 있잖아요. 경건. 이 경건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존재론이 뭐냐, 하늘의 백성으로서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소속이 하늘의 백성이잖아요. 하늘의 백성일 것 같으면 하늘의 가치를 살아가야죠.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뭐하냐, 격려하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니까 이게. 아멘? 그 다음 경건은 뭐예요? 형제 우애죠. 형제 우애는 뭐냐, 너 나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로 부르심을 입었어. 교회는 개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개인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라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우리가 드러나야 돼. 우리가. 이게 형제우애. 형제들끼리 모일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잘난 놈 못난 놈끼리 차별이 생기면 안 되고 그 형제들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그 사랑의 결성력이 공동체가 되어가지고서 결성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와서 차별이 없이 그것을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라 그러지. 사랑. 그죠?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죠. 사랑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너 나가 아니고 우리로서 우리 식구로서 받아들여 가지고서 서로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신의 성품이라 그러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열매라 그런다. 열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올되는 사람이 있고 늦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닮게 돼 있다는. 근데 이것이 닮음이 없을 것 같으면 이건 아니죠. 닮음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진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자리로 가고 있는지 이 자리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는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모난 돌처럼 남은 사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무, 열매로 뭐를 안다 그래요? 나무를 안다 그러죠.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한번 보세요. 몇 절 보냐면, 몇 절 봅시다. 저 15절 보세요. 15절. 잘 보셔야 돼요.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하면서 이놈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쓴 뭐라 그래요? 일이라 그랬죠. 양의 탈을 썼을 뿐이지 그 속성은 뭐예요? 일의 속성이 있죠. 그죠? 그럼 일의 속성일 것 같으면 그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겠어요? 일의 짓을 하겠죠. 그죠? 그럼 일이는 무슨 짓을 해요? 양을 잡아먹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양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그 열매를 보고 알라 그러잖아요. 양인지 일인지 아무리 양의 탈을 썼다 할지라도 열매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한다는 게 열매.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짓을 할 수가 없고 마귀 아들이 하나님 아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두 부류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잠깐 판단을 해보시라고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에서 종속절이 나오는 게 그 다음 몇 절이에요? 21절이요. 21절 한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양의 탈을 쓴 이 일이가 하는 짓이 뭐냐?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영광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백성들한테 고혈을 짜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잖아요. 도적질을 했잖아요. 도적질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건 뭐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과 가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여러분들 그 분별하는 시금석을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애통함이 일어나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애통함이 일어나가지고서 상한 심령이 일어난다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반드시 돌이킴이 일어나. 근데 가짜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대적을 해요. 분노해가지고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빛을 미워한다 그러죠. 싫어한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뭐 하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책망이 나로 하여금 뭐냐?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에?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그런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때로는, 야, 내가 이 버린 자식이 아닌가? 내가 진짜 신자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 내가 이래가지고서 이 꼬라지가 내가 왜 뭐야, 이제 참 이런 것들이 와요. 그건 뭐 뭐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완전히 자기가 완전 구원받은 걸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구원의 확신은 금물이라, 금물. 무엇이든지 보세요. 우리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때 어떨 때 나타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부딪힘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없어. 그 갈등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 확신차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아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고민한다니까. 루터도 자기가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다니까. 왜 그러냐? 진짜,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식이 부모님 뜻대로 못 살았을 때에 자괴감이 들어요. 와, 왜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가? 내가 이러고도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야, 참 꼬라지가,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제 말뜻을 이해해요? 아, 난 가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파한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질 것 같으면 자기 백성들 그 말씀이 아프지? 아파도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일들이라고. 응?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서신서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너희들이 이런 것이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고 소경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비관해 가지고서 가서 죽으라 이 소리가 아니고, 네 정체성을 좀 확인을 해봐라 이놈아. 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뭘 잘못할 것 같으면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라 할 수 있냐? 이러고도 사람이라 할 수 있냐? 이렇게 개보고 그래요. 사람 보고 그래요. 여러분, 개보고 이러고도 네가 사람이라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해야 안 되나 이놈아. 그럼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가 지금 사람 구실을 하고 있어요? 개 구실을 하고 있어요? 개 구실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 구실을 하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뭡니까? 신약의 서신서들이 전부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 같으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안 되나 이놈들아. 언제까지 이방인까지 살래? 그래서 구원이 뭐와 같으냐? 창조와 같아. 창조와 할 때 어떻게 돼요? 먼저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요? 갈라짐이 일어나고 채움이 일어나죠. 그럼 구원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옛것은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요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는 이미 뭐냐? 옛것은 버리고 새 사람을 채웠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냐? 옛것에 우리가 미래를 두고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이 강하게 우리를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넌 다른 사람인데 왜 옛것을 또 기웃기웃거리냐? 그쪽을 가려고 그러냐? 그게 아닌데.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또 잘못했구나. 야, 내가 또 엉터리 짓을 했구나. 그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뭐 하냐? 리턴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런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는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날마다 너를 뭐 하느냐? 그릇된 길 같대? 책망을 안 하겠냐? 책망을. 그 책망을 받으면은 그 책망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수련을 앞두고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혹여 또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다 100%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은 이 수련회 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죠. 그 먹고 싸우면 쌈박질하는 그 수련회 말래. 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련을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한 모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실제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그렇게 해서 야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이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면서 나를 자꾸만 뭐냐 주님의 그 긍휼 그 십자가 밑에서 그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지금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모습이지. 그래서 신의 성품을 뭐라 그러냐? 열매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열매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이런 열매를 맺고 있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 죽었어요? 옛사람을 위해서 죽었죠. 그럼 우리 옛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살리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옛사람의 특징은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죽이는 일을 하는 그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죽었어. 그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려놨어요. 그럼 요 새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신자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가 됐을 것 같으면 거듭난 사람일 것 같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어요? 살리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살짝 해보세요. 식물을 키워도 살리는 게 쉬워요? 죽이는 게 쉬워요? 화초 하나 키워도 여러분들 살리는 건 엄청 어려워. 죽이는 건 한순간에 죽인다니까. 근데 우리는 원래 주특기가 뭐예요? 죽이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죽이는 자죠. 근데 이제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어. 그럼 이 살리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싸워야 된다니까. 내 안에 나와.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살리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 이걸 다른 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놨다니까. 이런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갈게. 여기에 우리는 뭐냐? 옛것에 계속해서 대책임 세가지고서 이 싸움이 있잖아요.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시라니까. 이게 가나안 전쟁이라니까. 가나안 전쟁.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볼 것 같으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은 다 죽이는 일들이 죽이는 일들하고 성령의 소욕은 살리는 일들을 하고. 그럼 우리는 죽이는 자다 살리는 자다.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우리 몸에 배운 거는 죽이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리는 일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은 네가 하지를 못해.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하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의 성품의 자리를 반드시 그때가 만들어 갈게 이거예요. 만들어 갈게. 여기에 신의 성품의 그 자리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나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 나겠어요? 내 안에서. 가난한 칠족속이 찍힘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죽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죽임 당하는 일들이. 이러한 죽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우리는 이것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 옷을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뭐 하느냐. 우리 악함들을 고발해가지고서 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참 구하게 된다니까. 그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앞두고 나가지고 특히 성도 간에 어떤 화목된 어떤 그런 연합된 어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여 내가 이 모임에 이런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거치는 자 되지 않는지, 내가 거친 돌이 될 수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나를 좀 죽여주시고, 내가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수련하는 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그거 하셔야 돼. 그거 하셔야 돼. 그거 한다면은 수련회가 즐거운 것이 아니고 수련회가 고통스러워져 버려요. 응?
내 혼자 있을 것 같으면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혼자 지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다중에 모여서 뭘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게 혼자 주눅 들고 혼자 기분 나빠 있을 것 같으면 그 보는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나를 죽여야 돼. 요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그랬대. 신문에 대문점 하나 했대. 이재명이 하나 살리고 민주당은 다 죽어버렸다. 이게 거꾸로 됐잖아. 하나 살고 다 죽었잖아.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냐? 내가 죽고 우리를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기 위해가 이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앞에 헬프미.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컴다운 시키는 일을 한다니까.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럴 때 뭐가냐?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 어? 그 이전적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드러나지 못하도록 요런 불쑥 두더지 새끼 머리 치밀듯이 치밀지 못하더라고. 주여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좀 잡아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간섭해 줘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 수련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만 오롯이 드러나는 그러한 수련회 좀 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울산 목양교회에다 이렇게 시험지를 하나 준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시험지를 풀어갈지 우리 스스로가 다 그걸 뭐냐 머리 맞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은혜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 서로 짐을 지라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십자가. 예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십자가의 십자가. 그럼 그 십자가 정신은 뭐예요? 내가 죽고 우리로 살아나는 거, 우리로 살아나는 거.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셔가지고서 주님 수련회를 위해 가지고 내가 제물 될 수 있도록 내가 간주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제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날 좀 더 간섭해 달라고 주님 날 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 내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 아멘? 내가 불편하면 모두가 불편해지고. 맞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모두가 은혜를 받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 좀 살펴주세요.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멘?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모두가 은혜가 된다니까. 그러한 그 수련을 만들어 가시기를 여러분들 각자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구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이해하고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하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신의 성품이 아니라 죄인의 그런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애통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도 아버지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 다 간섭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은혜 안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